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손뼉 치면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매장.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계속해서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 드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 주 언약하신 것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충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양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사오나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아버지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오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만 바라보고 저희들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김부영 자매님 함께하는 특별 모임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특별 모임의 자리가 있기까지 마음을 쏟으며 준비해온 김부영 자매를 기억하시고 앞길에 복을 주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약한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지 않게 하시며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공산권에게 선교하는 주의 종들에게 담대하면서도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매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마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감사의 헌금을, 주정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드려진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직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구하며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많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제노비스의 경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제노비스의 경우. 이 말은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발생했던 한 실화를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196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심한 그 폭력을 당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그 장면을 38명의 사람들이 유리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명의 사람들이 유리창을 통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지만 그 한 사람도 경찰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불러서 왜 도와주지 않았고 왜 경찰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38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 들어보셨어요? 이런 법이 있는지 아세요? 가장 예를 들어서 노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만난 그 사람을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에게 무려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했어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도 저 제노비스의 경우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관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한 형제에게,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갖는 관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걸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 제노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힘들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어떤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마침 그곳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함께 하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또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부분들을 확인도 해보고 검사하는 차원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의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끈을 연결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그들이 생각하게 되고 즉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웬만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료가 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행동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생각을 앞장 세워서 주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으로 인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중풍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4명의 귀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4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와를 벗겨놓고 내리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한 것이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한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약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이 바로 이 귀한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협력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동역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와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내려놓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삶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허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빈 마음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온전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동참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 죄악의 비참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자가요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자연스러운 문맥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네 병이 치료가 됐으니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문맥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문맥에 잘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지난주에 문둥병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자와 같이 오늘 이 중풍병자도 먼저 자신의 육체의 비참한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구니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그 비참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보다 마땅한 영적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그 모습이 더 큰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이 더 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인으로서의 그 비참함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온 중풍병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내게 기대하고 있는 은혜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죠?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모습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바른 지식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앞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죄를 치유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뒷부분은 육적인 죄를 치유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쉽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1번, 육적인 부분이 2번.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몇 번이 더 쉽겠어요? 2번이 더 쉽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그 길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5장 2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을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몇 주간에 거쳐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고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이 된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육적인 비참한 모습이 더 고통이 컸겠습니까? 영적인 비참한 모습이 더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심한 것은 육적인 비참함보다는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육적인 병인 이 중풍병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였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중풍병은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는 덧입었어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한 확신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중풍병자는 설령 중풍병을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죄사함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여러분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저 미쁘시고 하는 저 말씀은 성실하신 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데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기의 죄를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풀로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 설교에 필요한 부분들만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하고 송강호, 전도연 이분들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이 출연한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십시오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저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겠죠. 피아노 그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밀양이라고 하는 저 도시에서 같이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 거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되게 되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컸고 괴로움 속에서 이 여인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약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괴로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더 헌신하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 거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를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견들을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었어요. 성도들이 참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당신이 교도소 가서 그 살인자를 만날 때 우리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나게 됩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살인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자신도 자신의 죄를 허물을 이 여인에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의외의 말이 들려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도 이 안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제 모든 죄를 다 회개하였고 그분이 용서해 주셔서 제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전도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뭔데? 이 일들에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난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일부러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막 망가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영화를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왜곡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회개도 그 회개의 메시지도 그 용서도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단어인 이 용서를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참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들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참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저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비와 긍휼로 참된 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심령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 심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려서 오늘 중풍병이 치료가 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이 중풍병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면 됐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그런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고 당신에게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선을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악도 육적인 비참함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그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이런 의도로 쓰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는 조금 달라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관심을 많이 두시고 의미를 많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듣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으신 곳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곳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행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참된 동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개인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신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허비 되어져서 진실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이고 반드시 찾아야 될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몸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와 개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육신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이 매 순간순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에게 힘쓰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통역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관심 가지시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한 구석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단절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로 참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며 오늘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관심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서로가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죄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